마태복음 6장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새 연말이 되었고요. 저희들에게는 한 해를 정리하면서 많은 눌림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바는 많거니와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저희들에게 압박을 하며 저희들을 약하게 하며 또 하나님 앞에 서기가 죄송한 것이 있어 눌리고 곤고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빛을 주시고 이 말씀에 촉발되어 회개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힘을 얻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아 다시 용기를 얻으며 복음을 받은 자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다시 복음을 깊이 받아들여 이 복음에 합당한 차원에 이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찬 가운데 주의 살로 먹이시고 주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 한 달을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전의 말씀에 기도의 주제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지난주였었죠. 기도에 대하여 하지 말아야 될 기도, 좋지 않은 본보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외식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쇼하듯이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 골방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듣고 갚아주시는 골방 기도를 해라 하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또 하지 말아야 할 기도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7절에 보니까 또 그랬죠. 또 이어서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셨어요. 이 중언부언이란 말은 마치 한 사람이 요 같은 자리를 뱅글뱅글 계속 돌듯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하고 그렇게 중얼거리고 하는 그 대상에게 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주문처럼 그렇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상들에게 할 때 주로 그렇게 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하면서 같은 말 계속 하는데 나름은 그렇게 정성을 들인다. 오래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고 뭐 또 절도 하고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들어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겠지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참 사람은 본받는 것이요, 그냥 보고 있어도 본받게 되고 내가 본받지 말아야지 또 해야지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무리 속에 있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젖어버리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또래들하고 1년 2년 같은 반에서 어울리다 보면 그냥 그게 다 젖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게 자연스럽고 또 몇 명 동아리가 모여서 친하면 걔들이 하는 걸 다 따라하게 되고 이거 우리는 본받는 게 너무나 쉬워요. 친구를 잘 사귀어라, 책을 골라서 읽으라, 또 교회도 선택을 잘해야 된다 하는 게 그런 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받아지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본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보고
몰두하고 몰입하면 본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의 욕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인간적인 욕구, 정욕적인 것에 아주 더 솔깃하게 하고 집착하고 몰두하는, 따라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 하지 말아야 될 이상한 방식의 기도들이 더 이상하게 뭔가 와닿는 것으로 본받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보세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죠. 좋은 대학 다니는 그런 자매들, 얼굴도 괜찮고 정말 누가 봐도 지성인이다 할 만한 자매들이 전보로 다녀요. 그 똑똑하고 명철한 선배가, 야, 거기 용한데가 있대. 뭐 타로점을 보거나, 그거 괜찮더라, 분위기 좋아, 뭐 해서 그 얘기를 했지만 후배들은, 야, 이런 선배가 하는데 말이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뭐 결혼하기 전에 따라가고 직장 가기 전에 따라가. 여러분, 이게 그런 대학생들만 그렇습니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부인되는 랜시 여사도 점성술가를 아예 백악관에 들여다 놓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물어보고, 심지어 대통령들의 중요한 회의와 모임조차도 바꿀 만큼 그랬다니, 한국에는 또 어떻습니까? 이 본받는 것이 정말 가까이 그런 것이 있으면요, 금방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제가 몸담고 있었던 전에 교회에 한 집사님이 같이 교제도 하고 그랬었어요. 나중에는 그분이 그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하고도 이렇게 모임을 만들고 하셨던 분인데, 좋은 대학 나오시고 또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너무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그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허전한 자리를 참지 못하고 이거를 어머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고 뭐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뭐 점쟁이라든가 무당들을, 용하다는 데를 찾아다니다가 그만 자꾸 접촉하다 보니까 안 좋은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들어왔대요. 회사에서 이렇게 있으면 말이죠, 누가 이렇게 뭘 하려고 하면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영락없이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이렇게 결혼하고 직장 다니는 게 힘들고 여러 가지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다 숨기잖아요. 한 자매가 처녀인데 누구나 다 처녀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기가 들어서 있더래요. 그래서 살짝 개인적으로 물어봤더니 깜짝 놀라고, 누가 이걸 알려줬느냐. 여러분, 정말 귀신이 들어오면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이 점쟁이들이 그냥 이렇게 책 가지고 하는 점쟁이들하고요, 진짜 귀신이 들어와서 하는 점쟁이가 다릅니다. 정말 딱 들어서기만 해도 어서 와 그러면서 아는 척을 다 합니다. 아마 제가 들어가면은 오지 말아야 될 분이 오셨구만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받게 되기 시작하면 무슨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결정 하나가 비즈니스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데, 이방인들이 하는 일과 같은 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막 중언부언하고 비나이다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성을 들여가지고 무슨 설득당하는 그런 종류의 우상 같은 신이 아니에요. 또 그냥 무슨 푸닥거리하고 뭐 돈을 찔러놓고 해야 뭔가 알려주는 그런 귀신들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다 아셔요. 여러분, 귀신들이 아는 거요?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만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나기도 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계획을 하신 분이잖아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필요한 걸 다 아신다. 우리 같은 인생들도 자녀를 길러보면 내가 어렸을 때 그 간절했던 것들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요맘때는 뭐가 필요한 줄, 뭘 달라고 할지를 뻔히 알잖아요. 그때는 적절하게 때마다 공급해주고 필요를 물어보고 또 때로는 좀 얘가 좀 올바르게 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좀 줄다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교육적으로 하긴 하지만 아버지가 알잖아요. 있어야 할 것을. 그러니까 그거를 애걸복걸하고 하지 않아도 관계를 잘해서 기도하는 정상적인 기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다 알고 계시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 다 알고 계시니까 말이죠. 급해가지고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거 위해서 집착하고 이걸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급하고 절실하고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거 없는 게 낫고 안 돼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딱 나갈 때는 다 그거 아시니까 있어야 할 걸 아시니까 일단 그거를 보류.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내가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냥 큰일 날 얼굴로 왔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거 다 아시니까 일단은 딱 맡겨둡니다. 하나님 일단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첫 번째 간구를 이렇게 해봐라 하는 말씀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급한 일 때문에 그냥 그것만 계속 이거 며칠까지 하나님 요거 며칠까지 하나님 요거 며칠까지. 이때 하나님 이름 부른 거는 요거 며칠까지 해달라는 거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중요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전심으로 정말 중요한 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때 기도가 끝나거나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불러놓고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달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불러놓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것은 아들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요,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특별한 통과 의례를 거쳐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요, 이건 혈육으로 낳은 것, 인간이 부부관계를 통해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거듭나는 그 예수를 믿는 통과 의례를
확실하게 통과했을 때만 하나님께서 자녀로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확실하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기도를 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알아요. 너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가 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기억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씁쓸한 기억.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하려고 모였는데 이 두세 사람이 자기들끼리만 서로 뭘 얘기하고 나를 그냥 싹 빼놨어요. 그리고 그냥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내가 여기 있는데 말도 상대를 안 해주고 이렇게 무시를 해요. 있는데 없는 것처럼 여기고 내 눈치도 안 보고 그렇게 막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몽둥이로 그냥 때려서 그냥 박살을 내고 싶을 거예요. 이 분노가, 여러분 무시를 받을 때는요, 분노가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살인도 저질러요. 내가 있는데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완전히 멸시하고 무시할 때 총이 있다면 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무시받는 거는 무서운 결과가 옵니다. 나의 비즈니스나 건강이나 나의 모든 앞으로의 미래를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그분은 싹 빼놓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전화하고 이 짓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박살을 내고 싶죠. 왜? 너무너무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째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려야 대화가, 기도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뽑아내려고 이용하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까 일단 보류, 정상적으로 우리 만나자, 이겁니다. 계시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깊은 대화가, 교제가, 소통이, 기도에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만 해도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딨어? 나의 하나님이 그 증명해봐 이렇게 나오면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 힘들어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기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거 좋아하셔요. 하나님께 구하는 걸 너무 좋아하셔요. 너 무엇을 원하느냐? 거지 소경이 말했죠. 보기를 원합니다. 동전 몇 개 더 주세요. 이거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 수준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 수준에 걸맞게 뭘 구하면 흡족해 하신다. 제가 그 하용조 목사님 모시고 사역했잖아요. 거기 사임하면서 너무 하 목사님을 제가 의지하고 그 배경을 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살아서 개척할 때는 아무도 의지하지 않겠다. 주님이 너무너무 섭섭하셨겠다. 그냥 정말 하용조의 그 이름처럼 하나님처럼 의지했어.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한 번 더 개척하면 주님만 의지하고 하겠습니다.
아무도 제가 의지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도와달라는 손 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화드렸어요. 인사하려고. 목사님,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나 있잖아요.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구할 때, 합당한 수준으로 구할 때, 그게 뭐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기 때문에 너무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려야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으로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길 때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인데, 이거 우리가 그분을 이용하려고 잔꾀를 부리고 잔머리 굴리고 그냥 이름은 불러놓고 그냥 이거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유치한 식의 신앙생활을 기복주의라고 그래요. 그런 걸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거 본받지 마라. 그렇게 뭐 소나무 뿌리 뽑고 뭐 했다고 하는 간증들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은사 받아서 뭐 집회하고 귀신 쫓았다는 거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 아버지라고 하는 게 주님이 아람어로 하셨거든요. 근데 아람어로 하면 이게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아빠. 이게 한국말에 아기들이 아빠 부를 때 하는 그 발음이 우연히 일치인데 뜻이 똑같아요. 유대인들 어린 아기가 아빠를 그 아기 때 전심으로 의지하고 아빠 부를 때 그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빠. 여러분, 이건 구약을 다 뒤져보고요, 학자들이. 그다음에 신약 이전의 중간기 400년 기록을 다 들춰봤는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빠라고 부르는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하고 너무나 깊은 관계를 가지신 분의 특별한 기도예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 주님은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버전으로 이 주기도문이 나오는 문맥은,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몇 번 거듭거듭 가르쳐 주셨을 거라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11장에 보니까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기도하시는 걸 보고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이제 쭉 기도하시고 끝나고 오실 때 항상 주님이 새로워지시고 주님의 능력이 신선하게 나오는 걸 보았을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비밀, 그의 권능, 그의 지혜, 명철, 분별력, 그런 것들의 비밀이 뭘까 할 때 기도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뭔가를 느낀 게 있을 것 같아요. 천지간에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하시는데 뭔가 다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특별히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딱 마치셨을 때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요한은 예수님 오기 전에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처럼 주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가 가르친 기도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왕으로 오신 분의 시대를 커버할 수는 없어요. 기도는 누구에게 배웠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그냥 본받으면 안 돼요. 왕으로 오신 주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세계가 역사하고 움직이는 원리와 그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되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그 원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에 그 말씀을 듣고 그럼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며 주기도문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결정적인 기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깊이를 다 측량할 수 없지만 반드시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기도들은 주기도문으로 바뀔 때에 주님을 닮는 거예요. 초대 교부 중에 유명한 터툴리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기도문은 복음 전체의 내용이고 주님의 교훈의 전부이다. 주님의 생활 법칙의 모든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사복음서 그 자체다. 이 복음이 철철 넘치고 있어요.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사귐을 하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인간관계와 악한 영들의 세계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고 문화와 문명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뤄내는 이 모든 게 이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속에 소원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형상의 분량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이걸 각인해야 돼요. 우리의 사고의 틀, 우리의 어떤 가치관의 어떤 맥락, 이것이 다 이렇게 형성이 돼야 돼요. 주기도문의 질서와 순서의 모습으로 형성돼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계십니다. 살아계셔요. 한 말씀만 하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한 절 한 절 대강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늘에 계시다는 거, 이게 우리의 모든 힘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요, 그 신문을 딱 펼쳐서, 한국 가서 제가 신문을 매일 사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는 거를 꼼꼼히 이렇게 읽는 시간을 꼭 가집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즘에 한국의 직업들이 변하고 있어요. 웨딩 사업, 이렇게 뭐 젊은이들 결혼하는 거 연결시켜주는 그런 직장들, 이런 것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리고 결혼을 잘 안 해요. 그리고 혼자 밥 먹는 족속들이 늘어난다. 혼밥이라고 합니다. 혼술, 혼자서 헐짝헐짝 술 마시는 걸 혼술이라고. 고깃집에 가서도 혼자 테이블이 있어 혼자 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원룸, 원룸, 이런 것들이 점점 들어가고 그쪽 계통의 사업이 번창하고, 다음에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그래서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들을 하는 동물 병원이나 이런 쪽이 날이 갈수록 한국은 번성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외롭다고 느끼는 거는요, 정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전능하신 역사의 주관자가,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거든요. 이건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정체성, 회복된 기업의 핵입니다. 핵. 이 관계로부터 모든 나머지가 따라오거든요. 주님은 여기를 꽝 때려 주춧돌을 놓고 나머지 기도의 순서를 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거 한 가지를 정해놓고 나머지를 다 상속자로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사역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의 전부라고 할 만큼 기도도 이렇게 가르치시고,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 너희들의 아버지는 한 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 아시죠? 불교 믿으신 분, 항상 부적이 붙여져 있고 옷장을 열면 거기에 단지가 있고 정화수 같은 거 떠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지성을 드리는 이 기도가 뭐죠? 중언부언하는 본받지 말아야 될 기도를 하고 계셔요. 불안하니까 아버님 사업과 삼형제 저희 셋이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나 그게 늘 불안하니까 그저 의지할 데 없어서 지성 드리며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절에 가시고, 그런데 만며느리시고 제사 드리시는데 제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두 종교 있으면 집안 망한다고 얼마나 걱정을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어머님께서 제게 주신 편지 가운데 주신 말씀이 아시다시피, 상규야, 내가 하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천정에서, 무슨 뜻이죠? 하늘에서 올려다보니 하늘에 천정밖에 없으니까 위에서 하늘에서 또렷한 소리가 들려왔어. 요한복음 3장 16절, 빌립보서 4장. 여러분, 요즘은요 뇌과학이 굉장히 많이 지금 연구가 진전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희 어머니의 뇌 속에 한 번도 입력이 안 된 정보입니다. 빌립보서는요, 여러분 아세요? 옥중서가 돼. 로마의 옥에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에 처음으로 세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정보는 어머니의 뇌 속에 들어갈래야 들어본 적도 없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빌립보서를 잘 못 찾거든요. 구약에서 빌립보서를 찾는 분 가끔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처럼 절에 다니면서 절대 예수 안 믿는 분이 빌립보서란 걸 알 수가 있나요? 여러분, 뇌 과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는 건 너무 유치한 거예요. 하나님이 못 믿었는데 두 종교 있으면 집안 망한다, 이런 단순한 생각하신 저희 어머니가 그날 하늘을 바라보신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는데 생생하게 내가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는 인격적 존재를 그날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탄절이 뭐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요한복음 1장 14절,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성탄절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데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와우! 신이 살아있고 그는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외아들을 이 땅에 주셨고 그를 믿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도 있구나. 눈에 보이진 않는데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희 어머니에게는 이게 지각변동, 의식혁명,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라고 하는 걸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기념으로 받은 성경을 가지고 계속 찾다가 찾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라. 이때부터 지성을 드리고 중언부언하던 그 기도가 싹 없어지시고, 살아계신 인격자이고 능력이 있으시고 나의 사정을 빤히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그리고 정확한 구절을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개종하여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공동체로 모으신 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의 지체가 되고 등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건이고 우주적 사건이고 지각변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에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에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을지라도 연말에 다 푸세요. 그리고 대강절에
2018년을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께,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아버지께 개인적으로 기도하세요.